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거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위로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주의 영광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아버지 바르게 살아가는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교회 탓입니다. 믿는 자들 탓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탓이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참혹했던 코로나19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데 그날 이후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코로나19가 언제 있었냐며 물러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코로나19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무시하는 영혼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인생 최고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서로 사랑해요. 소연이 전 내 안 보고 이러는데 보고 해야지. 나는 좀 좋게 사랑했어요. 그러지 말고 사랑해요. 그래. 그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정이 되어야 하리라.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세상 논리와 반대이기 때문에 너무 쉬워. 똑같으면은 예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세상 반대로 하면은 예수 믿기가 쉽습니다. 근데 세상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면은 언제나 실패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되면 늦게 깨닫지 마시고 일찍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문자를 제가 그래 보내드렸지만 오늘 말씀과 좀 비슷한 이야기죠. 사람은 일생에 두 번의 생일이 있다고 말하죠. 그죠? 왜냐하면 육신이 태어난 것도 있지만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깨달음. 그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직장에 한 10년을 다녔는데 말이죠.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늘 그 자리에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하긴 하는데 적당하게 대처합니다. 좀 소극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동기들은 다 승진을 했는데 늘 말단 주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시 승진이 기회가 있었는데 승진이 안 되니까 그가 고위 간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10년이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간부가 정식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당신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한 해의 경험을 10번이나 반복했을 뿐이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어제 오늘이 달라야 합니다. 내일은 더 달라져야 합니다. 그 기대를 품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무리 몇십 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괄목상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다시 만날 때는 야, 니 다른 사람 같다. 그런 변화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은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믿는 사람에게 저 사람 진짜 위대하다, 대단하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자가 되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작은 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크게 되라, 위대한 사람이 되라. 그러나 위대한 방법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고 아주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내 마음에 너무 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큰 사람 되는 방법 제가 잘 알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시고 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반응이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늘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꼭 집어서 말씀을 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라야 한다. 너희는 또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야 한다. 뭐 다 아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크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지 뭐 작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치 추구 자체를 주님이 여러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런데 그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커지는 것이 무엇이고 그 방법이 무엇이냐를 지금 주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제가 읽은 것 같아요. 43절 읽어보면 이렇잖아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커지는데 그러면 섬기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대상이 크면은 큰 사람이고 섬김의 대상이 작으면은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 커지는 것은 제가 우리 참 은혜 감각으로 생각하면 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섬겨낼 수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 참 진짜로 대단한 성도님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어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이 또 종이 되어야 한다. 44절이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여러분 또 평범한 사람에서 큰 사람으로, 또 큰 사람에서 더 큰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또 위대한 사람으로 점점 더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됩니까? 종이 되면 큰 사람이 아닌데요.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요즘 들어서 완전 리더십의 대가들 성공학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 대단한 분들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리더십이란 섬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의 행복이란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조차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까 지극히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 대단한데 섬겨야 되는데 내 행복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조차도 이기적이다. 진짜 순수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보면은 할머니들이 많잖아요. 할아버지들이 좀 적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일찍 가시도 할머니들이 많잖아요. 제발 할아버지들이 오래오래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성분들이 섬기는 게 몸이 배겠어 그래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섬기는 게 몸이 배겠어. 이거는 남자들이 따라갈 수 없어. 그래서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도 괴테나 프로이드도 그 핵심적으로 남을 위한 섬김이 진정한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도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방법보다도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그때 여러분 사울을 백성들이 원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이랬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세상의 왕을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떠냐면은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거는 참 기분은 나쁘지만은 왕이 오는 폐해가 있다. 첫째는 뭐냐면은 왕은 전차 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을 징집할 수 있다.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죠? 왕이 있으면. 두 번째, 왕은 많은 관료를 두어서 자신의 신분으로 사는 것이다. 셋째, 모든 토지는 왕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넷째, 모든 백성은 왕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왕을 위해 옛날에 소크라테스 노래 부른
그 나훈아님 그분도 그러잖아요. 어느 왕이 어느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죽더노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다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죠. 다섯 번째는 결국 백성은 그들이 세운 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응답 안 할 기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사무엘상 8장에 봅니다. 근데도 그들은 그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왕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왕이 자기들 위해 멋지게 뭔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왕을 위해 다 죽는 거예요. 왕을 위해 다 죽는 거예요. 왕이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곤란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늘 세상 화려한 것만 보는 것입니다. 와, 저 왕이 세워놓으면 저 왕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줄 거랬는데 그 왕이 우리를 백성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뭡니까? 성경을 보면서 뭔가를 깨닫나면은 내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항상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 말은 하나님 내 왕입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리 왕을 내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의 삶이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참된 승리의 비밀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도움 필요 없습니다. 달려가면 되죠. 그러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휠체어나 운반기구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장애우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사람이 도와줘야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또 이렇습니다. 몸이 불편할지라도 그 지식과 영적인 능력,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지? 미스 뛴 얼굴 하나라도 사람 행복. 인상을 닦고 해갖고 말이죠. 세상을 만나면 불편한 그런 거. 생글생글 웃는 것 하나라도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섬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의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크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보면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을 섬겼는가. 요셉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었고 감옥에 있었고 억울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총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섬김의 삶이었어. 어딜 가든지. 감옥에 있었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함께 봤다. 그 사람 뒤에 뭐 이런 하나님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로 있었지만 죄수로 억울하게 죄수로 있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가 하는 일이 정직하고 방정하고 말이나 행동에 그지 빈틈이 없었다. 늘 여러분 성실했다 이 말이에요. 입에 누가 들어봐도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비판 막 억울해서 내가 못 사나요. 나는 억울해요. 갖고 돌아다녔으면 일을 안 하고 그지. 보디발이 여러분 네 억울한 살피면 네 노예로 돈 주고 샀단 게 일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나 이놈은 신통한 놈이다. 진짜 신이 통한 놈이다. 신이 통한 놈이다. 다른 중에 총리 대신이 된 후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지 보디발의 아내들도 잡아오라 해서 괴롭힐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형제들도 괴롭힐 수 있지만 도리어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얻어서 온 백성을 섬기는 구원자다. 그런 이야기를 세상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수많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사들이 일어났어. 그리고 용맹과 신앙으로 섬긴 것입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실수투성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삶 자체가 섬김의 삶입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은 다 버림받고 억울한 자들 모였지만 그들을 데리고 뭘 만들어서 나라를 만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습니다. 모든 진실된 일은 섬김과 다스림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다스리는 것은 목적이고 섬기는 것은 그 방법이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에는 진정한 주권이 있는데 섬김이라는 방법밖에는 주권을 훈련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게 여러분 만만한 우리가 여러분 다 섬김을 받고 싶죠. 누군가 나를 인정을 받고 싶지만 진정한 인정을 받는 것은 뭡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멋지게 섬기는 분들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감히 우리가 듣기 힘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듣기 어려운 말이네. 정말 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꼽히면은 그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길 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들고 내한테 잘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섬겨내는 것이 진짜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제가 밑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형제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막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아멘. 뭐 같이 밑에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럼 뭡니까? 지금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잖아요. 지금 6월절에 예수님을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해서 가다가 그들이 생각하는 6월절에는 밀란이 날지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면 다음 날 되면 예수님을 잡아서 지금 뭐 고문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 거기서 뭘 하다고? 밥까지 먹었다. 밥까지. 근데 어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세 분의 목사를 만났어요. 다 힘든 목사님. 이분들이 나름대로 힘드니까 뭐 동기도 찾아가고 좀 큰 교회 찾아가니까 전혀 전화도 잘 안 받다가 받으니까 뭐 이러니까 어려운데 이분이 어려워. 이분을 이제 좀 도와주려고 우리 동기 목사님 큰 교회를 한 데가 있거든요. 전화하니까 뭐라 하냐면 요즘 비가 새가지고 수리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만 그냥 못 도와준다는 말이잖아요. 못 도와준다는. 근데 이분은 하지 마라. 내가 안 도와줘도 된다 하는데도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 군데 이야기를 내한테 전화가 온 거 있잖아요. 근데 한 달 전에 온 걸 내가 오라 했는데 이제 같은 동기니까 미안해서 못 오는 거잖아요. 10년 만에 이 동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 와서 만나보니 이렇더라고.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왔더라고. 그래 와보니까 우리 교회도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집에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가정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세 분이 나온대. 할머니 세 분이 나오고 사모님하고 자녀들은 이미 멀리 가버렸고 목회하면 이혼하자 해가지고 끝까지 한다니까 굉장히 몇 번 교회를 옮기고 이분도 힘들어진 거죠. 몸도 아프고. 근데 목사가 뭐 그만두겠어요.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집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할머니 세 분이 나온대요. 뭐 더 나올 때도 있지만 늘 이 할머니들 전도하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지난주에 할머니들 세 분이 은혜를 받았던가 봐.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오리 불고기를 점심 식사를 밖에 나가서 합시다.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기분이 너무 좋았대. 이제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오리 불고기 물을 생각으로 한 주간에 기분이 좋았는데 그 주간 동안에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 할머니 두 분이 더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집에 할머니 5분인 거죠. 그런데 할머니 두 분이 새로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신 모여야 되는데 할머니 세 분이 먼저 온 분들이 뭐라면 오늘은 못 먹겠다 이래 된 거예요. 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웃어. 목사님이 국수를 삶아서 늘 직접 삶아서 대접을 하는데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급하게 하면서 속이 조금 찡해진 건데 돈 있으면 막 내가 오리불고기 사준다고 둘이를 불렀는데 전도가 뭐 예수 믿으라고 오겠어요? 오리불고기 사준다니까 왔지. 그래가지고 못 사주겠다니까 나는 돈은 없고.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지 마라. 마스크 250장 주고 돈을 또 10만 원 줬죠. 내가 언제든지 오리불고기 낸 이야기해라. 그래서 어디다가 지금 어디가 내는 가만히 생활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참 한 영혼을 위해 그지 모든 것이 이런 몸이 아프거든요. 그분이 아팠어. 근데 다 버리는 할머니를 그래도 주셨다 해서 죄송해요. 그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 보니까 주님 마음이 내가 생각이 들더라. 뭐 다른 두 분도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 때로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 아무런 영광이 없는 것 같아도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그날 너무나 내가 목요일 날 말도 막 가슴이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 저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진짜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우리 믿음을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은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시간에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랫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김의 대상이 그렇습니다. 성김의 방법이 뭡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낙차의 폭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다. 폭포와 같다. 폭포가 높은 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큽니다. 수력 발전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폭포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물 쪼르륵 하는 것보다는 그 높은 곳에서 많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높은 곳에서 아주 낮은 곳으로 떨어져 버려야 됩니다. 멋지게 다이빙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뭐 높은 자리, 산 높은 산에 올라가 오래 있으면 이 공기도 산소도 부족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야 돼.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내려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리로 낮아져야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 내 마음에 안 들죠. 스타일도 아니에요. 스타일도. 왜 내 옆에 이런 게 있을까? 그걸 섬기라고. 그것이 여러분 내가 극복해야 될 믿음의 여러분 훈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그러니까 베드로 우리가 다섯 고백을 우리가 알지만 왜 베드로가 여러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낮아지는 모습이 전혀 내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저분이 나를 출세시킬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꿈도 죽고 희망도 죽고 소망도 죽고 미래도 죽고 하나님까지 죽어버리는 이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베드로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얼마나. 제 아는 친구는 여러분 뭐 예수 믿고 세 번이나 망했잖아요. 저 이재모 피자 김믹태라는 거 친구 세 번 망했어요. 그 덩치가 키가 8m, 1m 85인가 그런데 무쪽에는 오토바이 타고 피자 배달하고 얼마나 사업 망하고 얼마나 몸도 아프고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예수 전도하고는 전도 시킨 깡패가 의자로 호산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의자를 던지고 포도 부러지고 그랬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 뭐 이런 재미난 이야기 했잖아요. 옛날 선비가 일행 들어간 게 주막에 들어가서 이제 요기를 한 후에 옛날에 주막에서 자잖아요. 주막에 자는데 밤 늦은 시간에 충청수사 출두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주막집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도지사 정도 되는 분이 왔다니까. 근데 주막에서 이제 자야 되니까. 또 수사나 되는 사람이 같이 못 자잖아요. 혼자 자야 되잖아요, 방에. 그래서 방을 비워달라 하니까 사람들이 뭐 주막 주인이 아이고 주모가 미안합니다. 수사님 언제 못 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비켜주고 이제 마루에서 자고 뭐 이래 다 되고 수사 혼자 떡 자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보니까 누가 인사를 또 한데 보니까 수사가 가면 보니까 안면에 있는 분이거든. 혹시 깜짝 놀라 무릎을 꿇고 막 빌었어. 이조판서 우암 송시열이라는 분이었다는 거죠. 내가 예화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싹싹 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어디든지 겸손해지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권세 하나를 가지고 작은 권세 하나 가지고 우리도 뭐 이 장관 요즘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 보면은 장관이나 한국 공무원은 그런 것 같아. 그는 뭐 긴장자에다가 뭐 관리관장과 감독할 관장과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나 외국에는 장관을 미니스트리라 하잖아요. 성기는 잘하고 성기는 잘. 이 말부터 용부터 바꿔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이 관료라 그러네 또. 이거는 여러분 정말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의 개념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겠다는 권세를 부리는 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소외되고 작은 자들 길을 기울여내는 것입니다. 정말 길을. 여러분 국회 뭐 앞으로 또 대통령 선거도 있겠지만 얼마나 또 천국을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준다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그런 경쟁의식 속에서 지배 욕구를 가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인류 역사상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그들이 눈앞에서 그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장성 탄광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탄광까지 가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는데 성도도 많이 없는데 그 중에 새카만 성도가 몇이 나오는데 보니까 탄광 일하는 분 얼굴이 새카면서 그래도 왜 저리 씻으면 될 텐데 이런 생각했는데 이게 씻어도 되는 게 아니야. 10년 20년 일하고 나면은 진짜 흑인처럼 새카만 거예요. 한 번은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서 이제 보니까 세상에 석탄을 하나를 캐려고 무려 1000m가 넘는 경도까지 내려가니까 한 번 따라 내려가다가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막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저리 가고 죽을 것 같은 그 사람 웃으면서 막 들거든 내려가는 1000m나 내려가는 1000m. 각 층마다 강부들이 막 석탄을 캐고 있는. 그래 이분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성경을 읽고도 진짜 이 1000m까지 석탄을 캐고 내려가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본 적이 있는가. 또 이웃을 헤아릴 때
정말 처음부터 내려가는 탐광의 마음처럼 그것을 깊이 깨달아 보려고 이해하려고 마음먹고 보지 인정 있는가? 막 탐광 내려갔다고 나서 그들은 20년 전에 오르락 내려가는데 쟤는 한 번 내려갔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 삶을 살아보지 않고는 감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understand 아닙니까? 그보다 낮은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낮아져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40일 금식하시고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하고 싸우셨다. 마귀하고 싸우는데 며칠 금식했다고요? 40일 금식. 우리는 밥만 먹고 힘을 하려고 대드는데 그걸 마귀가 지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방울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신. 우리는 여러분 배가 터지가면서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런 여러분 깊은 고민을 하면서 이런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에는 안 들리던 이야기가 뭡니까? 뭐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 갱도에 내려가면서 낮추는 게 뭔가를 알아요. 낮추는 게 뭔가. 그래서 여러분 섬기며 종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걸 몰라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걸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사신 그분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신 분인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에 하나님이 도리어 높여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누군가의 속에서 그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 좀 작아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 여기 보면은 연예인들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진 포토라인에 가면 키 큰 애도 다리를 벌리더만은. 그럼 보는 수 있죠? 다리를 벌려서 쭉 키를 맞춰주는 거예요. 딱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방법을 그렇습니다. 종처럼 낮아지라. 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그저 섬김의 대상, 섬김의 방법을 잘 이해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자세입니다. 이 종의 정체성이 사람의 크기다. 우리가 여러분 도와줄 수 있죠. 물론 제가 뭐 10만 원 주고 뭐 이거 또 선교도 하고 하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를 이해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 뭐 왜 훌륭합니까? 그분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in for the people이라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뭡니까? 그 정치. 오직 국민에 위한 국민의 정치다. 나를 위한 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를 위해 그에 의한 그를 위한 여러분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 링컨이 그 말한 게티즈버그 연설입니까? 그 연설하는 자체가 해주는 감동이 옛날에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거잖아요. 다 그죠? 배운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가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 그럼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장도 알아요.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 보너스를 많이 받으셨더라고. 그 바람에 제가 기분이 좋죠. 그럼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혈신은. 그리고 저분이 일을 하는 게 어떤 그 회사에는 어째 그래서 뭐 청구를 하는데 일일날 하니까 다른 직원들이 그런데 회사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긴 어째서 일일날 청구를 할 수 있노?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니까. 그 원장이 물어보더래요. 전도사님에게. 국장님 어째서 우리는 일일날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내가 내보고 물어보는 건 내가 쇠가 빠지도록 하니까 그렇지. 이래라 했더만 진짜 그랬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새가 빠지도록 하니까. 그리고 그 군장이 이 회사가 지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새가 빠지도록 이래서 그런 거구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기에 경제로 우리가 종의 의식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종의 의식으로 여러분 선생도 되고 교수도 되고 직장 일도 되고 목사도 되고. 목사는 종입니다. 종. 목사를 셰퍼트라 하죠. 셰퍼트. 셰퍼트가 뭡니까? 개 이름이 셰퍼트 아닙니까? 저는 늘 그게 마음이에요. 목자란 말이 셰퍼트거든요. 셰퍼트. 거기서 개 셰퍼트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또 아까 좋은 기도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제가 영혼에 여러분 양식이 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뭡니까? 그게 딱 하나.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뭡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그죠? 4절에 보니까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를 두고,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는 일이에요. 전에 하는 일. 얼마나 지금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는데 지금 뭡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데 밥 먹다가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주 종의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뭔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아멘입니까? 말씀이었다. 진정한 사랑에는 말과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하는 행동, 이유 없는 실천입니다.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무슨 일이고 싶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종의 모습을 지금 취하는, 겉옷을 벗고 허리띠를 띠고 그지 수건을 가지고 대안을 가져와서 딱 정확하게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발 씻을 물만 떠다 주는 것만 해도 얻을 텐데 그죠? 지금 준비를 혼자서 정확히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씻기시는 것입니다. 직접. 요즘 뭐 학교들 가면 뭐 교수들이 제자들 발 씻기, 그런 의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하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싫고 니도 싫을 때 내가 하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가? 네가 싫은 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기 싫고 니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누가 해야 된다고? 그때가 기회.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너무 하는 거 다 해가지고 표가 안 나잖아요. 나도 하기 싫어요. 나도 하기 싫고 다른 사람도 하기 싫어하는 것, 그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즉 죽으신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아닙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사람이 양보하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 그러나 말없이 섬기는 것은 더 아름답습니다. 정말 허리를 두르고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뭐 자주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은 이 필리핀의 이 후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필리핀을 위해서 우는데, 와, 나 그런 거 내가 얼마나 큰 아들까지도 애비를 닮아가지고 말이죠. 필리핀을 위해서 운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니. 이때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후배지만 존경합니다. 나는 그 정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얘를 존경한다니까 내가 지난주에는 쟤를 존경한다는 목사님 두 분을 제가 전화로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 울었잖아요. 와, 이거 내가 이래 살아가 안 되겠는데. 그 말 내보고 잘 살아라 하는 소리 들리는 거야. 내가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장 목사 정신 차리라 이런 소리. 여러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분이 은강교회 오셔서 우리 김강화 성도님 발을 씻겨주다 하면 어떤 일이 나타날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가 여러분 CNN에서 오고 온 세계 방송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 6절에서 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시니 말은 다가가 이제 발을 씻기려고 하니 이 말입니다. 말았다는 뜻이 아니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여기서 보면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신기가 지금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내 발 좀 씻으라 하면 좋은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이게 잘못된 우리 여러분 그 종교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따 내를 인정해주네. 내가 내 예수님 발 씻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발 씻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베드로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이런 분기가
그런데 예수님이 10절 11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상도 못할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에게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도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아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지.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하여서 배워야 할 세 가지 교훈이 있다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깜짝 놀랐지, 목사들 보고도. 어째서 한국교회는 너것도 똑같다. 내가 목사는 그래 영성전 하러 올라가더라고, 목사들이. 그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누구는 왜 성경이 시키는 걸 안 하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하라는 일은 죽어도 안 하고 저거 할 짓을 안 저거 할 짓을 안.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을 씻는다는 것과 목욕하는 것은 다르다. 그죠? 이미 목욕한 자들이다. 발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발 씻으러 오는 거, 발 씻으러 오는 거. 안 씻으면 여러분 병 걸리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극단적인 신앙은 위험하다. 건강한 신앙은 모든 면에서 균형이죠. 여러분 팔만 건강이 되겠습니까? 팔만. 다리는 빼짝 골아가지고 머리는 큰데 여러분 또 몸이 작게 되겠습니까? 그건 죄송하네요. 머리는 어쩔 수 없죠. 타인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도 중요하다. 할렐루야.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주님 멋지게 살리는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배워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가 팔 걸 알면서도 그 발을 씻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 그지요? 그들의 발을 씻으시니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쉽습니다. 여러분 종에게 하나님 기적과 영광을 나타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요한복음 2장이 무슨 사건입니까? 벌써 다 잊어먹었어? 가나 오는 자식 뭐지? 물이? 포도주. 물이 포도주 바뀐 기적. 그걸 표적이라 말이야. 기적을 누구만 알고 있었다가? 신랑도 있고 연회장도 있고 잘난 놈 똑똑한 놈 다 있었는데 물도 온 종들만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이 오늘 은강교회 역사함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섬길 수 있고 또 선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종이 되게 하셨으니 그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역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건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것씨를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종이 되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안고 종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므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고 많은 그 표적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참해지는 이 시대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이 종이 되어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사는 성도들에게 오 주님, 이들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적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들 됨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사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동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전을 떠나기 전에 행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제적인 것이나 의신의 질병이나 삶의 아픔들이 있다면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회복되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더 깊은 은혜의 골짜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